제가 지난주에는 와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오니까 덜 떨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보다 마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귀한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이런 것을 갖다가 일종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는 것이지만 본인의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친히 행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오늘 우리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과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본문을 연결시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읽은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공통되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붙잡혔다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기가 쉬운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신앙적인 모든 행위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은 혼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삶을 사셨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면 여타의 다른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것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권력의 하수가 되거나 쾌락의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우리 주님이 힘써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신은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삶 가운데 있었고, 사역을 하시는 내내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셨다. 그게 그분의 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우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였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다가 그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일이 연속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에 영어 좀 공부해 보겠다고 AFKN이라는 방송을 틀어보면 주일날 여기 나와 있는 파병된 미군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예배를 직접 송출해서 보내줍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탈로 예배를 지어놓고 굉장히 아주 멋있게 생기신 백발이 성성하신 목사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근사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서 규모도 있고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많이 지어놓았습니다만, 그때 그런 교회를 보면서 저 같은 신학생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죠. 야, 저렇게 크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목사님 은퇴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역할이 위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버티지 못하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큰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오래된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는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300년, 400년씩 된 오래된 교회들, 아주 옛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필요에 따라서 그 안을 내부를 계속해서 리모델링 하기는 하지만 거의 변화를 갖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래서 역사책에서 읽었던 사건들을 그곳에 가면 지금도 바로 그 장소가 있어서 관광 명소가 된 그 같은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안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주의를 범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을 안내하느라고 어떤 큰 도시의 유명한 예배당을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일찍부터 움직여서 많은 것을 구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쓰느라고 일찍들 주무시고 저를 만나서, 그리고는 아침부터 관광에 들어갔는데 주일날이에요.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말입니다, 조그맣게 편말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혹시 예배당을 방문하신 관광객들이 계시다면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또 카메라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프레시는 삼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더군요. 아니, 정말 그렇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근데 워낙 유명한 장소이고 세계적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정작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 앞에 가보니 굉장히 아주 정말 커다란 예배당 안에 조그맣게 띠를 띄워놓고 그 앞에서 거의 노인대학 수준으로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술집으로 넘어갔거나, 심지어 어떤 곳은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슬람 사원으로 탈바꿈되거나 아니면 다른 종파의 예배 장소로 바뀌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 오래된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용두동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위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자랑거리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유산을 역사로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붙잡힌 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받아서 오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와 같은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던 반면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서, 즉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은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혹은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 섭리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밝혀지고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록, 묵시록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포칼립소라는 말입니다.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특히 예언과 연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래의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누가 예언한대 그러면 남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다든지 아직 오지 않은 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미리 깨우쳐서 알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예언과 연관시키는데 성경에 사용되는 예언이라는 말과 묵시라는 말, 계시라는 말은 똑같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선포되어졌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던 것,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사건을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무지하거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우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활짝 뜨이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그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던 내게 빛처럼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계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내가 깨우친 것, 내가 겸손하게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해서 선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자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부디 부탁을 드리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제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조금 뾰족한 수가 있는 사람들, 누군가 잘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보따리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정말 미래가 불안하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든지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전통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설마 내가 그분을 만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겠지요. 그렇고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마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아하,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때 그녀의 눈이 뜨이고요, 귀가 열리고요,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래 마을 사람들하고 대척 상황에 있었어요. 왜?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격하니까 물을 길러왔던 것을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해 주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게 되면 그것을 힘써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의 일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그 옛적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주님의 도래와 함께,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과 함께 같이 밝히 들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것이 빛으로, 희미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선언해 주고 있어요.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를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있게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거나 조금만 무거운 짐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우리는 가슴을 막 초아립니다. 마음이 좁아지고요, 생각이 편합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문제와 짐을 풀기 위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지? 어디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동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두렵죠.
더 불안하고, 여러분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좁아져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를 완전히 내밀어 놓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 앞에 너무 커다란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조롱하지요. 네가 저거 별거 아니구나.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신학대학 교수라고? 아이고, 네가 신앙이 몇 대째라면서 너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기가 팍 죽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고작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땅바닥에 착 엎쳐서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사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하죠. 자식, 아무것도 아닌 게. 그리고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죄송합니다만 그 거대했던 사탄의 뒤에 하나님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말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허무할 정도로 패배했던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욥의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단이 시험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넘겨뜨리기 시작하는데 무진 고난을 허락합니다. 신앙으로 지켜보려고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쓰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원했지만 결국 욥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요. 이 고난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인데 어쩌다가 나를 이와 같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둡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은 믿음 어림 반푼업치도 없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욥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날 좀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때,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도 별 수 없지 라고 하고서는 그를 마음껏 조롱하고 떠나지만 욥은 나중에 발견하죠. 바로 그와 같이 내가 가장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속해서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나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 같은 고백, 주님, 나는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귀로 들었던 사건이 눈으로 본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신 바로 이 사건은 빛 대신 그분께서 빛을 몰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어둠을 제거하셨다는 것, 이것은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크고 작은 사단의 시련과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만일 이미 빛으로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 빛은 과거형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밝히신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빛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 피하거나 우리 스스로 차단막을 쳐놓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그늘이 잔뜩 끼어 있느냐고 우리는 항변을 하곤 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온갖 생각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르시기를, 첫 번째는 때가 찼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2가지로 압축시켜 놓았는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이 4가지를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가 찼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그 때라고 하는 개념, 그리스인들은 때라고 하는 것을 2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 하나는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량화된 혹은 수량화된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과 같이 우리가 시간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연대기적 시간 또는 정량화된, 수량화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는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한 20년쯤 이렇게 삶을 살아셨을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올라갈 수 있겠죠. 오래 사신 분들은 70, 80까지 사시면서 많은 경험과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량화된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80년이면 80년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다 정말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그때 어땠지라고 말하면 생각이 안 나요.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왜 나 잘 기억이 안 나냐? 이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딴 사람은 기억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깊이 각인이 되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 사례로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똑똑히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첫째 아이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제가 저 혼자 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서는 제대로 제가 돌보지도 못하고 같이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조금만 잘못하면 집사람은 꼭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이래가지고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때 제가 그 빚을 갚았는데 유학생활 하면서 좀 텀을 두고 있다가 아이를 가져서 낳았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보통 여성들이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는 첫째는 힘들지만 둘째는 좀 순풍순풍 잘 낳는다고 그랬는데 터울이 떠나서 그런지 아주 그냥 산통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아프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냥 데리고 병원까지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뭔지 모르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저는 알 턱이 없잖아요. 아마 의사 선생님 아는 비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데리고 또 추운 겨울에 그냥 그 눈속을 가서 집에 갔다가 또 좀 있으면 또 힘들어 죽겠다고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엄살 좀 피지 말라고 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하고 24시간 이상을 진통을 했는데 나중에 의사도 하도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있으라고. 그리고 그럼 밤늦게 자기는 들어서 자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대학병원 안에서 그냥 뜨거운 욕조에도 들어가 보고 말이죠. 근에도 태워보고 별걸 다 했어요. 나중에 새벽녘쯤에 수간호사가 와서 도저히 안 되고 산모가 탈진할 것 같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진통제를 안 놔주는데 무슨 무통 분만제 같은 거를 놔주려고 막 그럴 때인데 살펴보더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의사를 부르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됐다. 이제 내일은 끝이다. 그리고 저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의사가 말이죠. 당신 같이 와서 있어야 된대요. 아니 그럼 내가 여태까지 돈 내고 있었는데 지가 나야지 왜 제가 받아요. 의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같이 거기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뒤에서 집사람을 뒤에서 떠받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요. 그렇게 해서 애 낳는 거를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엄마의 몸속을 빠져나오는 순간 찰나지만 잠깐 정신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지요. 생명을 잉태시키는 데에는 죽음과 맞바꾸는 거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잘난 남자들 별로 대단한 척 하지 마세요. 다 누가 목숨 걸고 난 거예요. 다 지잘난 소리 해봐다. 그래도 다 엄마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잘하세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한번 경험되어진 것은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고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때 생각을 하면 생생하게 그 튜빙엔 대학 병원 몇 호실에서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떻고 이런 게 다 기억이 납니다. 왜 똑같은 시간으로 재면 수량화시키고 질량화시키면 거기서 거기인데 왜 그것만큼만은 커다란 크기로 다가올까요? 그런 걸 우리는 꽉 찬 시간, 충만한 시간이라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돌파해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선언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속으로 이어서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역시 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뭐한 대답을 합니다. 뭐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기도 다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마치 사후 세계처럼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국 교회는 말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좀만 참으세요. 죽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 유보해놓고 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우리는 가르쳐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좀 힘들다고 그러면 당신 더 큰 면류관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가르쳐 왔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정말 낮고 천한 곳에 빛으로 오시면서 이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천국의 소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금 하는 거 그냥 대충 사는 거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동사가 문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왔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왔다는 말입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안 왔다는 말입니까? 가까이 왔다는 말은 긴장을 의미합니다. 긴장. 이것은 깨어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생명력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보다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더 승승장구하고 교회의 우두머리들, 다시 말하면 교권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린 중세 같은 때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황권이 왕이나 황제나 군주나 재벌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던 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때를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에 가장 교회가 어두웠다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성직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 때는 말입니다, 모든 학문의 여왕이 바로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직자가 되는 것을 꿈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시대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교회에 훌륭한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넘쳐나는 것이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은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맛보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바람을 쐬러 저기 강화를 한번 가십시오. 저는 지금 3년째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내서 강화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참 그 모임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모이는 장소가 강화 하전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봉천 감리교에서 모입니다. 그분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이신데 아주 재밌는 분이세요. 교육관을 짓는데 나무로 2동을 져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교육관을 쓰고 하나는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교인들이랑 같이 여름 수련회 때 한번 강릉을 이렇게 바람 쐬러 갔다가 꽤 예쁜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더래요. 사장이 젊은 남자인데 어쩜 이렇게 기술이 좋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운동선수였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좀 성공해보고 싶었는데 부상을 당한 이후에 자기가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커피 농장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에서 커피를 내가 열심히 한번 배워야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정직하게 커피를 하는 겁니다. 크레마 코스타라는. 근데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친구는 이 교회 가서 별로 재미를 못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군요. 그런 걸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인들이랑 같이 수련회 때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에는 저런 젊은 사람, 저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본인도 그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그럼 나한테도 이걸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하고 하니까는 와서 배우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강화에서 강릉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하루가 멀다고 가니까 나중에는 그 젊은 사장이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거기가 어딘데 여기 이렇게 오느냐.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요즘 기술이 발달되는데, 그러면서 CCTV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원격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많은 돈을 들였겠죠. 그러고 하는데 정직하게 가르쳐 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내가 교육관을 짓고 카페를 하나 내야 되겠다. 강화도에 사는 이 시골 촌구석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일회용 봉지에 든 봉다리 커피 마시는 그런 분들, 돈 1,000원짜리도 아까워서 못 마시는 그런 교인들한테 내가 맛있는 커피를 줘야지. 그래서 최상의 것, 교회란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카페를 낸 거예요. 제가 이제 매주 가서 공부를 가르치러 갔으니까 어느 날 다 모든 걸 세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픈하는 날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딱 봤는데, 아니 가격표가 붙었는데 커피가 5,000원, 6,000원, 드립커피는 막 7,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식하니까 제 후배 목사 보고, 야, 이 목사 너 미쳤어? 서울서도 이렇게 비싸지 않아. 너 망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 선배님, 저는 커피를 통해서 장사하거나 이문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면 이만큼 가격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문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전 정말 걱정했거든요. 망할 줄 알고. 1년 만에 손이 분기점을 넘어섰고요. 기도하는 대로 그 광화 시골에서 예를 들면 가정이 파괴되거나 또는 예를 들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젊은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커피를 배우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다 매니저급으로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씩 받고 좋은 직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답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한 것을 줄 알아라, 그걸 배우고요, 정직하게 커피를 끓여내는 거예요. 지금은 손님들이 막 찾아와서 왜 더 문 안 여냐고 이런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가면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식후에 소화제용으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인간관계하고 교회 가면 좋은 얘기하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건 정말 좋은 커피야, 정말 좋은 것을 주는 것이야 라는 정말 간절함, 설레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그런 거야,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에이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거기에 어떤 기대함이 있고 어떤 설레임이 있고 어떤 간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죄송하지만 교회는 형식주의로 실종되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력은 사라지고 제도와 조직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뿌리를 내리고, 교회는 많이 번성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의 숫자는 많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교인이다, 이렇게 자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한 600만 된다고 그래요. 또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란 포함. 자, 설령 그래서 다 빼고 한 400만이나 그렇게 칩시다. 4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국민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라면 여러분 아시죠? 그 10%가 염분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도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람의 숫자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냐에 따라서 저는 이 사회를 언제든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를 다 고스란히 바치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특별하거나 아주 그냥 고상하거나 깊이가 있거나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때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제가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개하다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맞아요. 죄라는 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그러면 껄끄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또 와서 맨날 잘못했다고 맨날 뭐만 하나 보다. 아니에요.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래 메타노야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로,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멈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습관화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정관념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젊은 사람들이 아직 뭐 좀 시대가 바뀌고 변화됐으니까 좀 바꿔보죠. 그러면 그건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해. 이런 얘기들 하시지요. 용두동 교회는 안 합니까? 그러면 행복한 교회지요. 제가 보기에 교회, 대다수 교회의 많은 문제는 뭐냐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에, 죄송합니다만 이와 같은 이 바통 터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뭘 물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어디서 용두동 교회에 대한 무슨 소문을 듣고 와서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다녀보는 교회마다 조금씩 잡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할까 말까,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부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자네가 좀 젊고 그러니까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주보 좀 한번 바꿔봐. 저한테 전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아이도 짜고 산뜻하고 깔끔하고 활자취도 바꿔보고, 그리고 그 안에 좀 구조도 좀 바꿔보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 허락까지 받아서 인쇄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오자마자 바뀐 주보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아우, 목사님 수고하셨어. 너무 잘 만드셨네. 이뻐요. 이럴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께 호출이 들어왔어요. 이 목사 당당 들어와! 따라 들어갔더니 옆에 장로님 계시고요. 뭐라 그러냐, 이거 왜 자네 맘대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보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계셔서 가나다어 쓰고 제가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께서 죄송해요. 혹시 용두동께도 혹시 그러시면 죄송하다고. 그래서 내가 할까요 말까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해래매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는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선임 장로님이셨나 봐요. 왜 그거를 지멋대로 바꿔놨냐는 거예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다 보여드리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충 보시고 잘했어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본인이 그것이 어려우니까 저한테 얘기하신 건데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허락을 받고 장로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빨리 그냥 내고 싶어서. 그리고 나와서 제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사소한 것도 전통이다,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걸 굉장히 주저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죄송하지만 저도 또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와서 교수님 좀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야, 내가 다 해봤거든? 내가 니들보다 못하겠니? 저도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솔직히 말씀하십시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 맞죠?
다 부족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깨우치고 잘 들어보고 합당하고, 그게 더 은혜롭겠다, 그게 더 석을 세우는 거구나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꾸는 게 옳은 거지요. 회개란 길을 찾아가는 것, 방향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얘기처럼 들리시죠? 제가 성경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피부치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누구죠?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죄송하지만 기근이 몰려와가지고서는 어딜 들어갔었냐면 없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었어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있는 거 뺏겼죠. 뭐죠? 자기 아내를 뺏겼잖아요. 네, 사라를. 왜 뺏겼어요? 왜 뺏겼죠? 예?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 뺏겼어요? 뭘 자기가 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왜 뺏겼어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뺏긴 거예요. 물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쁘니까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안 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살려고 뺏긴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믿을 남자 없는 거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아내를 2번씩이나 내어준 남자라고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주면서 많은 채무를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나왔는데, 부자가 됐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서로 자기 가축대를 물먹이겠다고 싸움박질이 벌어져서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제는 같이 가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카 롯 보고 그런 거예요. 야, 여기 동과 서가 있다. 여기 좌가 우가 있다.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래서 선택했더니 조카 롯이요, 아이고, 한국 속담에는 형님 먼저 이런 게 있다는데 먼저 하시죠 이러면 좋을 텐데, 아이고, 이 친구가 말이죠, 싹 보니까 동편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 그 비옥한 땅을 보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저쪽이 좋다고 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정말 봤어요. 자기도 거길 좋은 걸 보고 난 다음에 반대편을 보니까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조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억울해서? 아니에요. 그 조카가 제대로,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보살펴주고 그랬을 텐데 저것이 세상에 내놓는데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걱정하느라고 그랬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도 걱정스러웠겠지. 나도 봤을 때 저쪽이 좋았는데 저걸 보고 나니까 이쪽은 영 아닌데,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고민하면서 잠을 못 이루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를 불러가지고 늑대같이 불러서 다시 거기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볼 때는 뭐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만 보는 거예요. 맞죠? 뭘 좀 대답을 하시든지 끄떡거리든지 그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셔서 지금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것이냐가 저것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편가르기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의 것은 그르고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만, 그것만 없으면 마치 난 모든 걸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걸 잘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경험,
우리 습관, 우리 고정관념, 이것이 우리에게 편견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거 아니면 마치 우리는 실패하는 것,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방향을 찾게 하고 길을 발견하게 해주면 그때 그것을 향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개하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보여주신 삶,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마지막에 복음을 뭐라고요? 믿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이 좀 잘 안 와닿으시면 이것이 당신에게 기쁜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Be joy, 기쁨이 되게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답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지금 기쁜가 하는 것을 물으십시오. 혹시 안 기쁘셔도 괜찮아요.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노선에 서 있질 않고 무엇인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복잡한 이야기, 심오한 이야기,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첫 사명 선언문처럼 여겨지는 공생의 첫 번째 선포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것, 저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좁아서 요것만 해결돼야만 나는 기쁠 거야가 아니라 매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것, 때로는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오래 참음도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놓고 보면 순간순간마다 거저 얻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고비를 잘 넘어설 수 있을까? 혹시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시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